2020년 7월 19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들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그런 삶 속이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새로운 수준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처럼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답답한 상황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런 삶에 실현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떤 분들은 시끄럽고 마음 속상하고 바쁘고 그러면 이제 교회를 못 나오거나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럴 때일수록 여러 가지 상황이 혼란스럽고 또 불확실하고 불안정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마치 요단강에 제사장의 발이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멈추는 것처럼 우리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삶에 다 주인공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로 보여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분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를 복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복된 일을 하십니다 해도 아멘을 못해. 왜냐하면 진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무튼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되게 막연한 제 그냥 고집스러운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한 가나안 땅, 실제로 가나안 땅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한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는데 계속해서 새벽 시간에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호수아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성을 싸워서 점령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싸움을 하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실 텐데 너의 방법과 너의 경험과 너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따라라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여리고성처럼 성을 돌아서기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이성은 직접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성을 점령을 하셨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6일 그렇게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돌 때는 아무런 말 하지 말아라. 소리 내지 말고 돌다가 신호를 하면 우와 하고 함성을 지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음을 가지고 너무 가슴 벅차고 신기한 일인데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일이 있었어? 성경이 이게 무슨 동화책 옛날 얘기도 아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믿음으로 보면 그렇구나. 결국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하나님 하신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걸 통해서 이 성을 너에게 주신 분,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럼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회하고 있으면 되나?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여리고성을, 이 땅을 너희에게 얻게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몇 가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몇 가지 세부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이제 라합의 집. 왜냐면 여리고성 정탐을 나갔을 때 라합이 그들을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다 멸망시키지만 라합과 라합의 집, 라합에 속한 사람은 구원을 받죠. 라합의 가족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금, 운, 동철, 절품은 다 하나님께 돌리라.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로 알게 하시는 거야. 여기서 마찬가지죠. 다른 때 싸울 때는 전리품을 각각 가져라 그랬어요. 근데 여리고성에서 싸우면 점령할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돌려라. 왜 그러냐면 그들로 알게 하신 것이죠. 이 성을 너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로 가져와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가나안 땅의 모든 남녀노소하고 모든 가축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어떻게 좀 잔인하다.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끔찍하죠 사실.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시지? 이런 생각을 문득 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 같아서는 하나님 다 이유가 있지라고 하지만 그때는 잔인하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땅을 빼앗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살았던 7 족속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엽수 족속들은 그 사람들 땅을 뺏기는 거 아니? 그래서 뭔가 불공평한 것 같아. 불공정한 것 같아. 무조건 하나님 믿는다고 무조건 저 사람들을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저 사람들을 뺏어서 하나? 제 생각에 좀 불공평, 불공정한 아닌가 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하나님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얘기해볼까? 이러신다는 거죠. 한번 얘기해볼까? 정말 어느 것이 더 공평한 건지. 그랬는데 제가 다른 점을 읽다가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이랬기 때문에 이랬구나 하고 이해된 게 바로 오늘 신명기 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에 보면 크게 2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아, 이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얘기인데 너희가 들어가서 싸울 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너희보다 힘도 세고 수도 많아.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너네 하여금 그 땅을 얻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맞닥뜨린 이 상황, 현실 혹은 내 입장들은 참으로 살다 보면 참 답답하고 복잡하고 내 힘으로 이렇게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비록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말씀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보다 크고 너보다 많은 안악자손들이 있지만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사 그들을 내 앞에서 약속하신 대로 멸하실 거야. 쫓아내게 해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무슨 공부를 많이 했어야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두려워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단강이 있어. 여리고성이 있지만 여리고성이 있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배겨낼 수 없는, 버텨낼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신단 말이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공의로워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뭘 잘해서 이 땅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을 너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은 5절에 보면 너희가 공의로움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한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지? 그러면 사실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것은 다만 이 민족들, 그 땅에 사는 아까 가나안 7 족속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거라는 거예요. 에? 제가 의문이 풀렸어요.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한편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면서. 근데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거 아니야? 싶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악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악한 구체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신 거야. 한편으로는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잘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너희가 의로워서 주신 게 아니야. 너희가 정직해서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땅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시면서 그걸 쫓아내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대신 주신 거란 말이지.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알았어요. 그 땅 백성이 악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죠? 동시에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 하나님, 악한 것 나쁜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심판받았어요. 그러면 궁금하죠. 그럼 가나안 족속이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이걸 한번 제가 읽어보겠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8장. 그냥 두셔도 괜찮아요. 제가 적으시는 분은 레위기서 18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4절부터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러운 짓을 했고 그래서 그 땅도 더러워졌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악이 뭐지? 너희는 이 모든 일 그랬잖아요. 그 앞에 쭉 읽어보면 쭉 나오는데 한마디로 성적인 타락이다. 성적인 타락. 그래서 쭉 보면 같이 읽기가 좀 민망한 얘기도 나옵니다. 18장 6절도 쭉 나오는데 맨 뒤에만 보면 이렇게 나오죠. 22절만 21, 23절만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게 하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서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요. 한마디로 동성애와 수간. 성경에 제가 설교시나 이런 얘기를 하기도 그런 수간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성적인 타락이 이스라엘 가나안 7족을 더럽혔고 그 땅을 더럽혔고 그 악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 그 땅을 주신 건데 사실 그 땅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 성적인 타락으로 말하면 그들이 악이 하나님 모습이 가장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 주민을 심판하신 것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나라, 우리가 사는 이 땅,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쫓겨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겠어요. 저는 6.25도 8.15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시리아 난민들이 자기를 보호해줄 나라와 정부가 없이 쫓겨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았어요.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쫓겨난다면 그 비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코로나19 상황으로도 말하면 충분히 힘들고 지난주에 새벽에 어떤 분이 기도하신 거예요. 일상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
야, 이 일상을 잃어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힘든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쫓겨난다면, 우리가 살 땅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냐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적인 타락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 그 사회, 그 민족을 병들게 하고 성적인 타락이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소식을 얼마 들으면서 언제 얘기를 한번 해야 될 텐데, 우리 몇 달 전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텔레그램이라는 그 메신저를 통해서 박사방, 엠번방 얘기 다 들으셨죠? 저는 한 사람밖에 기억이 안 나. 조아무개랑 배아무개, 두 사람이네. 배아무개. 이른바 성착취 동영상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잖아요. 그리고 그 주범들이 거의 다 20대야. 20대. 저희 아들들이 다 20대거든요. 나를 떨썩하게 한 그 주범들이 다 20대 청년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줄줄이 성추행과 성폭행으로 구속되거나 그랬죠. 전 충남지사 안모씨, 전 부산시장 오모씨, 전 서울시장 박모씨 등등. 제일 큰 지방자치 중에 제일 큰 서울과 부산의 단체장들이 다 성추행과 성폭행으로 이렇게 된 거라고. 여러분,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일일까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나라와 민족 사회를 망하게 하는 성적인 타락, 동성애와 동성애를 법제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른바 포괄적 사회금지법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딴 데와 달리 정치적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적으로 성경 앞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복되게 살기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이 분명히 밝혀준 성경과 위배되는 길로 가면 망한단 말이에요. 이 땅 망하는 거예요. 당리와 당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인권회의 추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10명이 그동안 7차례 폐기되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시 입법했어요. 사실 포괄적, 일단 차별금지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고 또 있어야 되는 말이죠. 그리고 정말 차별금지는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차별금지에 어떤 차별이냐면 성별이나 종교, 장애, 나이, 신분, 출신 지역, 국가, 민족, 용모, 신체 조건, 혼인 여부, 가족 상황, 사상, 정치 의견, 정과 등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으면 좋죠. 사실 교회에서 계속해서 오랜 역사를 오면서 교회가 사실 차별 철폐 안 했단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약자들의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 이렇게 얘기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안을 보면 이런 23가지 항목만 아니라 23가지 항목 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 얼마든지 국가인권에 제소하고 신청하면 얼마든지 차별 금지에 대한 사항이 얼마든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은 누가 내려요? 국가인권회가 내는 거예요. 국가인권회가 차별, 그러면 차별에 강제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있어서 제가 몇 가지,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사람마다 다 본인이 다르거든요. 예, 전 처음에 이제 상식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그다음에 신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얘기하니까 또 교회가 얘기하는 거 걔네들은 늘 그렇게 엉뚱한 얘기가 이런 식으로 교회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라 그래서 몇몇 사람이나 몇몇 국회의원이나 몇몇 미디어 기관에서는 그렇게 교회를 잘못되게 인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첫 번째 팩트는 뭐냐면, 정의당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면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국민의 88.5%가 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반대야. 온 국민이 찬성하는데 교회가 반대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사회적인 단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말도 안 통하고 저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꼴통이야 꼴통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요. 교회를 반사회적인 단체로 보일 수 있도록. 지금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죠. 누구보다 제일 방역을 잘하는 데가 교회인데 그 교회만 콕 집어서 소모임 금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분의 얘기에 의해서 그때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설문이래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관리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이지. 또 찬성.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차별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관리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찬성이십니까? 찬성입니다. 포괄적 사회금지법을 위한 설문을 할 때 구체적으로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의 얘기를 하지 않고 차별 없이 되는 건 차별 없어요. 좋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명을 밝혀드릴게요. 춘향 가을 햇살 박승재 변호사라는 분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유튜브도 많이 참고했는데 네 가지 유튜브를 참고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저런 목사님들, 소강석 목사님,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 그리고 이 가을 햇살 박승재 변호사 유튜브, 김지연 약사 유튜브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법무부의 추양에서 다시 그 안피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그때는 성적 지향이랑 성적 정체성 등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프로가 찬성하냐면 26.3%만이 찬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떠든다는 거예요. 전국의 88.5%가 찬성한다고.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설명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살기 좋도록 차별 철피해야 되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찬성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저도 찬성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그 내용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성적 지향이라는 게 뭐예요? 성적은 다음과 같아요.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적 지향이 뭐냐면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그런 성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또 성적 지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적 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게 성적으로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성적 지향이라는 거예요. 성적 지향이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이성애나 양성애나 동성애나 친밀하게 성적으로 깊이 호의적으로 이끌릴 수 있고 감정적으로 이끌 수 있고 친밀하게 성적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이게 성적 지향을 말하는 거고 정체성이란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성적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남자냐 여자냐 하는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불일치하는 상황을 말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는 여자야. 다른 사람 다 볼 때 자기는 남자인데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여자를 인정해줘야 된다. 나는 남자인데 다른 사람이 다 남자라고 부르는데 난 여자라고 그러면 여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차별을 금지하는 불평등을 해결하는 그런 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좋죠. 이미 우리나라에는 차별이 없도록 여러 가지 차별 보호법이 만들어졌어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헌법 11조의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별 이미 되고 있어요. 만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 88.5%가 찬성한다라고 했는데 그건 팩트와 다른 거예요.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다른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처벌받는 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팩트를 잘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몇몇 뉴스와 보도들은 그렇게 하나 봤죠. 이거 이렇게 해도 교회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개신교들 막 반대하는 걸 아니까 개신교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그 조항에 23개의 조항과 아울러서 기타 등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것을 듣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을 강제할 수 있도록 세법에는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일이라 제가 교회 놔뒀던 여기 보시면 미국의 어떤 제빵사가 동성 결혼하는 그런 커플이 우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수시 만들어 주시오. 나는 신랑양에서 당신을 케이크를 만들 수 없어.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대법원 법적 싸움 대법원에 승소를 했는데 우리랑 같으면 제가 만약에 그거 저는 동성 결혼을 축복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국가인권에 제소를 해. 그럼 국가인권에서 저한테 딱 말하는 거예요. 3천만 원 내시면 빨리 해줘요. 한 번에. 물론 이제 그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한 500만 원 부를게나 100만 원 부를래나. 그래서 저는 하기 싫어. 100만 원 내고 말지. 그러면 일처리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횟수와 그 규모는 제한하지 않았어요.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이게 벌칙조항이 아니라고요? 벌칙조항이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처벌법이 아니라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선진국가위원회 권고사항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안이 상정되고 통과된 유럽과 북미에서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유럽과 북미 예를 보면 정말 그 나라들이 그렇게 차별금지법이 되면서 정말 그 나라가 평등해졌나? 아니에요. 여러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져서 그 위에 계속해서 보완하는 법, 또 예외법 등을 계속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장애나 피부나 용모나 표신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성적 지향이나 성적 자기 정체성까지도 늦는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왜? 처음에 태어나서는 생물학적 성으로 살아. 남자로 살다가 20살 되게 여자가 되고 싶어졌어. 여자를 바꿔. 옛날에는요. 옛날이 아니라 지금은요. 몸의 구조를 바꿔야 해요. 수술을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통과되면은요. 내가 온전히 남자 몸을 가지고 있어도 난 여자라고 하면 여자로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게 어쩌면 되게 자유스러운 것 같죠? 어떤 면에서 보면 야, 나 여자야 그러면 여자고 남자야 그러면 남자야 나 몰라 그러면 몰라야 어떤 면에서 되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여러 면에서 혼란이 있어요. 당장 여러 가지 많지만 미국에서는 화장실과 욕실 전쟁이 성중립 화장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남자 여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면 화장실이 한 군데인 데가 있죠. 그럼 남자 쓰고 여자도 써. 근데 그게 아니라 화장실이 다 많아. 10개인데 다 그게 성중립 화장실이야. 남자 화장실 구별이 안 돼 있어. 그리고 여자인데 말입니다. 남자인데 여자를 생각해. 그래서 여자 경기 출전해. 이 사람 원래 몸이 남자인데 여자 경기 출전해서 보면 여자랑 상대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기지. 그러니까 오히려 평등을 위해서 만들고 차별이 없도록 하는 그런 만들어진 법이 있지만 평등한 이런 법을 만들어서 평등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 등 분리할 수 없는 것들을 창조질서에 어긋나게 되고 동의할 수 없어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사소한 거, 아주 작은 거 하나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이 권고한다고 그래. 유엔이 권고한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한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죠. 남성으로 태어났는데 다른 성정체를 느낀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돕는 게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위한 거죠. 바른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교회 다임분들도 어떻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정말 두 사람이 진작에 사랑하는데 그거 교회에 인정해줘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경우는 미안하지만 거의 없고요. 이 책에 보시면 이 책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평균적으로 동성애한 남성들은 평균적으로 1년에 8명과 관계를 가지고 네덜란드 저널 동성애에 대한 연구에 보면 백인 남자 동성애자는 약 43%가 500명 이상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좋아서 그냥 순수하게 동성애 사랑을 이끌려서 하는 건 제가 통계를 거의 통계가 약하고 대부분은 문란한 성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제가 또 동성애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설교하다가 한 것은 제가 옛날에 맨 처음에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한 10년 전에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연히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그래서 야
속으로 야 유전자가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면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동생 유전자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게 과학자 묻지 사이언스에 나왔죠. 동생 유전자가 없다는 건 선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동생애가 진정한 사랑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동성애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너를 바꾸는 아주 난잡한 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고치고 바꾸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동성애 찬성해 주는 거 아니라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왜? 그들 사랑해야 되니까. 맞아요. 동성애에 빠진 그들이 죄인이지만 죄인이라도 돌아오기를, 그들이 새로워지기를, 그들이 회복하는 돌아오기를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있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뭐예요? 죄는 죄지.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도와준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죄에서 그 죄를 벗어버리고 돌아오길 바라는 사람 얼마든지 도와주고 교회가 도와줘야죠. 그러나 그 죄를 뻔뻔히 지면서 나 그 죄를 난 죄가 아닌데 라고 하면서 뻔뻔히 하는 사람들을 그 죄를 그 죄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을 받아준다고요? 인정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위원회가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법으로 다수의 인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어떤 인권 말이냐? 법적으로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믿음의 자유가 있어요.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그것을 옳지 않아서 옳지 않다고 말해야 되는데 작은 사람 때문에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 표현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행복 추구권을 저해하는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법률가들도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교회만 괜히 꼴부리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라와 민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잘 개별적으로 포괄적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차별은 법조항을 만들어서 남녀 차별이라든가 고용 차별이라든가 혹은 지역 차별은 없애야죠. 그게 맞죠. 그러나 성적 지향과 또 흔히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역차별을 하고 역평등을 하는 불합리한 법인데 그것을 왜 굳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복잡하게 어떤 분들은 영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야 무슨 교회 사는 얘기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불평등해. 상식적으로도 그건 말이 안 돼. 아까 말한 제가 팩트를 계산한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정의로울 것 같아. 이름이 정의당이야. 근데 정의롭지가 않아. 그런데 공평하지가 않아. 왜? 잘못된 그런 앙케이트로 조사를 하니까. 그러면서 88.5%라는 숫자를 딱 덤을 해놓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만 한단 말이야? 나만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아니라는 말이죠. 성적 지향, 성적 평등을 설명하지 않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그렇구나.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이게 참고로 좋지 않은 법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주변 사람이 말해주고 아는 사람 중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있다면 가서 얘기를 해주시고 여러분도 우리도 반대해야 할 줄로 압니다. 네. 반대해야죠. 미국에 이건 김지연 약사가 여러분 유튜브 치면 김지연 약사가 하는 이분은 좀 강성이에요. 근데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 미국의 차별금지법이 교회마다 차이가 있지만 총괄됐어요. 총괄됐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아니 그거 된다고 뭐 대부분 큰일 나겠어. 그거 된다고 뭐 큰일이 바뀔까? 그 차별금지법 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들 목사님들이 난리야? 이러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별금지 딱 통과되면 그 주마다 교과서가 바뀝니다. 매스미디어가 바뀝니다. 교과서, 가정통신문, 공문서, 잡지, 일간지, 매스미디어에서 다 바뀌게 돼요. 다 바뀌게 돼요. 왜? 동성애를 옳다고 말합니다.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동성애가 정상, 왜? 법으로 정상이라고 말했는데? 법으로. 말 그대로 모든 주의 차별을
없애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이제 교회에 사는 얘기, 저도 거의 동감합니다. 사실 동성애가 그러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실제로 스웨덴이나 이 책에 보면 스웨덴이나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하거나 동성애에 관한 일을 했을 때 벌금을 받거나 혹은 재판을 해부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스웨덴과 영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스웨덴과 영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런 일이 있어서 뭐 큰일이 있겠어? 싶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음이 위축된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이에요. 영국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변호사가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을 함께 배우러 함께 싸워달라고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유튜브 쳐보면 나옵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영국의 여자 변호사예요. 우리 영국이 처음에는 이 차별금지법을 좋게 읽어서 다 그런 거 차별금지법 한다는 좋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과시켜 보니까 교회와 신앙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죠. 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전에 2월달, 3월달에 정부가 예배 제한을 하면서 이거 봐라. 왠 정부가 교회에 대한 생각이 참 바뀐 걸 느껴요. 제가 아는 70년, 80년만 해도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존중을 했거든요. 존중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존중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우리 교회가 우리 스스로 정말 교회다웠나 이것을 살펴봐야 할 문제. 근데 이걸 찾아내고 나서라도 교회를 무시해. 심지어 이렇게 말한다면 교회가 제일 잘하는 건 안 돼요. 교회가 방역을 제일 잘하고 모범적인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는 교회라고 딱 얘기하면서 다른 종교도 아니고 교회라고 딱 찍고 소모임을 딱 찍어서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게 탄압일까 싶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탄압의 요지가 좀 있다고 봐요. 불공평하잖아요. 불공평하다. 그리고 국가인권회가 참 어쩌면 인권이란 말이 중요한 말인데 국가인권회는 계속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동성애가 무슨 그들 입장에 볼 때 동성애는 신주단지 무엇이다 한단 말이에요.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못하게 해요. 심지어 여러분 조금 이제 깊이 보시면 알겠지만 에이즈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에이즈가 그런 남성들의 성관계 때문에 벌어지잖아요.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청소년 에이즈 발생률이 얼마 늘는지 아십니까? 요 몇 년 동안에 2,500% 늘었어요. 2,500%. 저도 이제 설교를 하려고 보다 더 확실하게 팩트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동성애들 쓰는 앱이 있습니다. 앱. 파트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가입을 하고 앱을 딱 치면 한 서너 개 앱이 있대요. 그러면 동성애들 위치가 나타나요. 그리고 거기에 동성애자 자신의 벗은 몸과 성기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 찾아서 만나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충격적인 건 뭐냐면 알바, 16세 알바나.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동성애자에게 몸을 파는 사람입니다. 16세 남자, 중학생. 제가 왜 이렇게 좀 실체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설마 그게 되겠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고 주변에 전파하고 영향을 끼치고 우리도 반대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어떤 성경에는 단 한 칸 정도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 셋이서 소돔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 나그네 온 곳을 알고 그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그 롯의 집을 찾아가서 빨리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근데 내놓으란 말이 뭐냐면 그들 꺼내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데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소도마이트라는 말이 동성애자가 되다는 뜻이에요. 소도마이트.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불비와 유황이 내려서 망했잖아요. 근데 그 망한 나라, 망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여러 가지 단면이 있을 때 성경에 나타난 딱 한 단면은 뭐냐면 그렇게 성적인 문란이 만연해서 이방인이 오면 나가는 오면 그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해서 성적으로 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가감없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우명이 부릴 듯함에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함으로 그들이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이미 받았다. 어떤 분이 이걸 A로 해석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지? 그러면 정말 그들을 위한다면 더 이상 그거 사지 말고 돌아와라. 여러분의 행위는 A를 일으키고 그 A로 말미암아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보건학상, 의학상 여러 가지 그게 합당치 않은데 정부에서는 말합니다. 에이즈와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보도 준칙상.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거 설명하기 전에 동성애를 발의한 정의당 의원의 유튜브도 제가 봤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너에게 발의자 정의당 의원 장하복의 의원 유튜브도 봤어요. 야, 말 잘하더라. 근데 거기에 무슨 생각이냐면 동성애는 이미 실존이라는 거야. 내가 그런 성적을 느끼는데 당신이 뭐냐는 거예요. 당신이 뭐냐는 겹친 거고 아무리 누가 말해도 내가 그렇게 내가 존재하는 게 있으니까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존주의에 입각한 니체 철학에 입각한 말이었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판단은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란 말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어제 전사님께도 물어봤어요. 전사님 혹시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토론을 해? 네, 물어봤어요. 한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깜짝 놀랐대요. 찬성이 반 정도 된대 신학생과.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또 도대체 그 신학생들은 무슨 근거로 찬성을 하더나 무슨 근거로 반대를 하더나 물어봤어요. 근데 깊이 얘기 안 해봤대. 저는 이기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뭐야? 선악과를 따먹지 뭐 선악에 대한 여러 가지 선악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한마디로 이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선악 판단을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 우리 로봇가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모든 판단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범위를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싫어하죠. 하나님이 지어내면 넘어갈래? 그걸 하나님 믿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되죠. 선악을 따먹지 마. 먹는다면 죽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선악과는 선악과 뭐 의인이 여러 주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죠. 다른 사람들은 에이 그게 뭐라고. 심지어 신학생이나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동성애를 가져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도 구원의 대상 맞아. 그들도 도와줘야 돼. 그런데 죄를 인정하고 도와줘야지.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그 나라와 그 땅이 모두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오래 했는데 그래서 신명기 오늘 말씀 9장에 보면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점령한 내가 들어간 그 땅의 백성도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일을 해서 내가 쫓겨났으면 너도 불순종하면 쫓겨나.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도 쫓겨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사람과 그 땅을 벌하신 것처럼 만약에 너도 가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땅 사람들의 풍속을 본받아서 똑같이 음란한 일을 하면 너도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나라 민족을 위한 애국자는 아니지만 사장님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것이 복된 삶인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분명히 일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 믿고 어떤 것은 내 생각대로 외국에서 말하는 대로 유엔의 권고대로 혹은 몇몇 사람들이 정당하지 않은
그런 주장을 하나대로 나가고 우리는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왜 이런 걸 살면서 왜 우리가 가만히 있었을까? 우리가 좀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황폐한 이 땅, 황무한 이 땅,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다른 건 다 바꾸는데 성경이 안 바뀌니 만약에 동성애가 법으로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했는 성경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불효소득 취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미국의 일이지만 그런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다시 한번 이 동성애와 동성 포괄적 차별 문제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확실한 걸 알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교회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포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주의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땅에 만연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노트북에, 우리의 컴퓨터에, 우리의 은밀한 곳에, 우리의 핸드폰에 어쩌면 하나님이 합당한 것이 합당치 않은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 주님, 이 땅의 황무함, 이 땅의 성질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로 깨어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합당치 않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동성을 인정하는 그 잘못된 법제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혼란시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정책과 책임교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로 판별하고 바로 구별하고 또 바로 알아서 그것에 하나님 그것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 고쳐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소속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드는 물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또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